듣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는데요. 요 앞에 화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더운 나라에서 잘 자라는 화분인데 교회에 두면 너무 아깝게 곧 죽을 것 같거든요. 추워서 지금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혹시라도 겨울 동안 입양해서 좀 잘 키웠다가 갖고 올 분이 있으면 배송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장 목사님 지금 그래서 지금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봄에 따뜻할 때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니까. 아니, 왜냐면 이거 100% 얼어 죽어요. 100% 얼어 죽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좀 가져가서 지금 입양을 했다가 잘 키웠다가, 목사님 가져갔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배상해야죠. 뭘 묻고 그래요? 당연히 물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오셨다가 해야 되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쉬워요. 쉬워요는 아니고, 뭐가 쉽냐면, 감사가 참 안 되는 이유 중에 핵심이, 우리가 살아보면 누구 때문이죠?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목회하면서 사람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쉽지 않은 사람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오늘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 아들한테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이 쫓겨날 때 기분. 그런데 다윗이 쫓겨날 때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참 감사하기 어려운 인생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믿음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 첫 번째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때가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까?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와요. 언약궤가 옥새 같은 거예요. 옥새. 그걸 들고 오니까 다윗이 명분이 누구한테 있게 돼요? 옥새를 들고 날랐으면 왕이 다윗이지 누구겠어요. 다윗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도로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하죠. 되게 감사한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왕위로 복귀시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모든 것부터 초월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냐면, 이 땅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적인 마인드의 초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되게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야, 도로 갖다 놔라. 아들한테 쫓겨가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내가 집착하겠냐, 이런 불교적인 해탈이 아니라고. 이 안에 기대와 소망을 일단 붙들고 초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도로 돌아가리라라는 기대는 붙들고 있는데, 현실은 수긍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녀도 남편도 상황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운명과 팔자 속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붙들면서 그 겸손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변하지 않는 사람 또는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높이실 거면 다시 높이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겠다. 이 안에 정말 초월적인 신앙 고백도 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대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길게 묵상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이 다윗에게 했던 일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했던 상처가 자기가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에게 한 일하고 똑같다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가 한 짓거리 그대로 받습니다.
남한테, 그러니까 우리 연애할 때도 우리 이성교제 많이 하는데 좋게 헤어지세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도 피눈물 날 반드시 옵니다. 제가 진짜 청년 사역하면서 진짜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이성교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후벼파면 자기 마음이 후벼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픔들을 보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그 압살롬의 아픔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초월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냐면 이게 제 핵심인데, 다윗이 고백한다니까. 내가 우리아한테 이 짓거리 했잖아. 똑같이 이 짓거리 했잖아. 내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밧세바 남편 데려다가 청부살인 시켰잖아. 그리고 남의 아내 뺏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는 거 당연하겠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승질대로 하고 싶어도 승질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아픔을 언젠간 내가 받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뭐 이렇게 선악에 대한 징벌,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어떤 아픔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들을 잠시 노출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참 상처 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겪어요. 저를 되게 힘들게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자세하게 오픈할 수 없는데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슷한 아픔에 노출시키시더라고요. 비슷한. 그리고선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것들을 행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요. 또 내가 그런 아픔을 주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아픔을 그대로 직면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도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 청년들 사람 대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진실 있게 대해야 돼요. 진실 있게. 그러면 또 긍휼을 베풀면 또 긍휼이 여김 받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 여김 베풀면 긍휼이 여김 받아요. 그런데 그 보면 누가 말로써 누구 마음 계속 상처 주고 그러면 본인도 말 때문에 상처를 계속 받더라고. 또 어떤 사람 계속 막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본인이 뭐 가게 같은 거 할 때 성실한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맨날 그래. 그때는 제가 목사님 제대로 살지 못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많죠.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랬던 모습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 동일하게 당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참 사람을 조심하게 됩니다. 참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참 쉽게 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언젠가는 내가 겪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실 있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진실 있게 행동했을 때 또 긍휼히 행동할 때 나중에 또 그 진실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긍휼히 여김 받게 됩니다.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막 그런,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제하다가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라고. 목사님, 교제하다 어떻게 좋게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가슴에 묻고 헤어져. 뭐 그 오빠가 뭐 뒤통수를 쳤느니, 뭐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느니, 뭐 이런 얘기 흘리지 말고 가슴에 묻고 헤어지라고. 가슴에 묻고. 그러면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 마음 힘들게 한 그 사람 똑같이 받아. 똑같이. 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벌 주고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냐면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예요. 에휴, 할 말 없지. 나도 한 가정에 이 짓거리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을 그렇게 완전히 음란한 죄로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딱 한 말이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 집에서 이 일이 끊이지 않으리라. 이거 저주가 아니고요. 너 이 아픔 너도 똑같이 겪어봐야 우리아한테 한 일 진짜 회개할 수 있어.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내 인생에 그렇게 유익되지 않아요.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잖아요. 사독 보세요. 끝까지 쫓아와서 어루만지고 도우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사독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신지 몰라요. 사독은 평생 2인자였어요. 아론의 반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사독을 제일 높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아픔을 그대로 직면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벌 받을 거야 뭐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 아픔 가운데 노출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참 그 사람도 넓어져요. 그 아픔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좀 이랬구나. 예, 이랬구나. 남 자꾸 찍어 누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은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서 찍어 눌림 당해요. 예. 남들 자꾸 뒤에서 험담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험담해서 본인이 모든 걸 잃는 상황까지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예. 나 아시는 분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 참 쓴뿌리가 있는 분들을 잘 품어주셔. 잘 품어주신다고. 근데 참 이분들이 교인들한테 용납을 많이 받아요. 본인이 그렇게 품어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어떤 지체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누가 자꾸 자기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막 자기 잘 나가는 거 얘기해서 속상하다. 그런 거 하고 싶은 유혹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저도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예, 얼마나 괜찮은지. 근데 그거 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참 비참해질 때 있어요. 예,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걷어가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연말이잖아요. 이제 추수감사절 끝났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하나님 손에 맡겨보세요.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본인이 뭘 모르고 하는 것들 본인이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무언가 때문에 힘들면 나는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을까? 있어요. 100%. 100% 있습니다. 100% 있어요. 그 남 형제들 무슨 일 있으면 잠수 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꼭 자식이 나중에 잠수 타. 연락을 안 받아. 그냥 얘기를 해서 좀 뭔가 풀고 싶은데 지방에서 안 나와. 지방에서 안 나온 자식을 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가족 앞에서 똑같이 행했을 때 많을 거예요. 거기서 회개해야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행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 방문 열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주신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아 이렇게 걷어가셨지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로 주실 것이다. 주셨을 땐 더 안정된 왕권 가운데 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쫓겨가면서 본문에는 없지만 앞장에 나오지만 내가 우리아한테 한 일 그대로 받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아의 아픔들을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이성교제하다 헤어질 때도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헤어지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고마웠어. 그동안 이렇게 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잘 지내. 뭐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내 인생에 널 만난 거 뭐 쥐약을 먹는 것보다 더 뭐 저기 한 거야. 뭐 너 내가 맨날 기도할 거야. 갈갈이 찢겨서 뭐 너를 만나는 형제는 다 뭐 은행나무 밑에 밟힌 은행처럼 똥 냄새 날 거고 막 그런 얘기 한들 뭐 할 거냐고 한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하는 태도 나중에 내가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똑같이 당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똑같이 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 이렇게 함부로 대했지 그 마음이 어떻겠니? 그래서 우리 서로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부터 과일 전도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밤에 참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 나도 또 그 사람 때문에 성숙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성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